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명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 설 이게 명절이죠. 기독교는 성탄절, 추수감사절 또 무슨 부활절 이렇게 명절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 행사도 하고 또 음식도 떡을 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은 떡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단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제일 큰 명절이라고 해요. 물론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굉장히 축제를 벌이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처럼 저 멀리 흩어졌던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또 감사하다는 무슨 말인가,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다는 게 뭔가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참 그 은혜를 끼쳤을 때 그게 너무 감사해서 말로, 마음으로 또 어떤 물질을 들여서 감사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반포지호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반포지호란 가마귀가 어릴 적에는 알에서 깨어나서 엄마가 물어다주는 모기를 먹고 자랍니다. 다 자라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그 엄마 그 가마귀가 늙으면은 잘 움직이지 못하고 벌레도 못 잡아먹어. 그러니까 젊은 가마귀가 엄마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게 반포지호다 이런 말이죠. 저희 형님 얘기가 저기 그 어디를 갔는데 가마귀가 어미에다 물어다 주더라. 그걸 보고 진짜 신기한 걸 봤다. 진짜로 반포지호란 말이 맞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늙은 어미를 먹여 살리는 짐승, 미물도 있는데 사람은 그 늙은 어머니를 잘 봉사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좀 못된 놈은 그 늙은 부모를 내버려 두고 용돈 한 번도 안 주고 오히려 재산이 조금 있으면 그걸 알려가려고 별짓을 다 하는 그런 불효자도 있다는 소리를 들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태가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감사주를 지켜야 하는데 언제부터 지켰는가?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고통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모세를 시켜서 그들을 저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지요. 그렇게 하면서 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다 뺏어갔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마음껏 부지런히 일해서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치 못하니까 너희들이 옛날 니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살게 된 거 감사해. 내 감사하지 못하면 되겠냐.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고 그 옛날 노예 생활을 할 때는 피땀 흘려 농사져도 다 정부에서 그 애국 사람을 뺏어갔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참 잘 먹고 잘 살면서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집 제가 저기 도마동 배제대 밑에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 이웃집에 할머니가 한 번 저 우리 집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별 얘기를 다 하죠. 외정 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외정 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농사를 지면은 그 순사들이 와서 다 그냥 집안을 뒤져간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다 뭘 감춰놓고 이런 몽둥이로다가 벽바닥을 팍 두드린대요. 두드리면은 그 소리가 나려면 파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단지를 묻어고 쌀을 감춰놨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삿대에다가 이렇게 자루에다가 쌀을 조금씩 담아서 삿대에다 걸어놓는데 옷 걸어놓은 거 마냥.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지요. 그렇게 해서 했다는 소리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노예 생활을 아예 노예같이 그런 식민지 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그냥 자유스럽게 살게 되었는데도 감사치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죠. 미국은 저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 유럽에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에 건너왔는데 102명이 넘어왔다가 46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굶고 죽고 병들고 해서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데 먹을 건 없고 겨울이었는데 그런데 마침 그 인디언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걸 나눠주고 그래서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해서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됐는데 그게 지금 살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감사 축제를 벌린 게 추수감사. 미국에는 11월 24일인가? 오늘 24일인데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주일로 섬긴다고 해요. 그때는 칠면조 고기를 서로 나누면서 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우리가 조상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줬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감사하고 또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못 살던 거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해방 전에 일본 사람들한테 자유를 빼앗기고 살고 또 6.25 때 그렇게 폭탄을 맞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살던 우리나라가 이마치 살게 된 것도 정말로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북한은 말이야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아주 깜깜한 도시가 됐어요. 남한은 이렇게 십자가가 마음 어디든 십자가고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또 먹는 게 너무 진지냐. 그러니까 옷도 뭐 전에는 옷이 조금만 줘도 그걸 다 애꼈는데 밥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지금 너무 풍성해서 이것이 그게 은인지도 몰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한 이승만 박사나 또 이런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훌륭한 선각자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이것도 예수를 받아들여서 이 나라가 공산화 되지 않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거 이제 우리는 정말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예수 믿고 나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다. 뭐 10번째, 11번째, 뭐 12번째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230개 나라 중에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자유민주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생각할 때 이 나라가 예수를 받아들인 거, 공산주의, 하나님은 없다 하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 땅은 예수를 믿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선배, 선각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쓴 것을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감사 얘기를 하면서 또 찾아보니까 중국에 언젠가 지진이 나서 사람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 죽었다고 흔집을, 이게 집을 철가면서 오니까 애기 우는 소리가 나. 그래서 간신히 그걸 떨고 보니까 어머니가 애기를 이렇게 감싸고 죽었어요. 어린애가 100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감싸고 죽었어. 열고 쓰다가 보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고자 아이를 감싸고 죽었는데 어린애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서 의사가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싣고 가다 보니까 핸드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핸드폰에 글자가 써있는데,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일 네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둬,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이 메시지가 이게 써있는 게 핸드폰에, 그걸 보고 온 국민이 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기억해다. 엄마가 그 딸을, 그 아기를 사랑해서 죽어가면서도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걸 기억하라,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게 해준 하나님께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일본의 신학자 내촌감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약에 저주를 한다면 무슨 저주를 할까? 질병도 죽음도 뭐 배신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것도 다 저주이겠지만 그같이 저주는 저주가 아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진 게 저주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암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고 천당에 가는구나, 이런 은혜를 깨닫는 게 진짜 복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야. 이 땅에서 암만 잘 살아도 지옥에 간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알아들어야, 알아두고 아멘 하여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암만 설교도 못 알아듣고 은혜를 못 받고 교회 왔다 그냥 왔다 갔다야. 근데 에이, 저가 더 좋더라고 가버려. 저 주일날 저기 뭐가 있어. 그 가버리면은 그 사람은 영혼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면 못하는 거예요. 저주받아 지옥 가면은 그게 제일 불쌍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로 너는 감사한 사람이 되라. 뭐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감사해라, 이걸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디서 감사하냐? 감사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 택하신 곳이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말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교회요. 교회 와서 감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 이거 14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관한 뇌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객과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감사절을 지켜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 이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책임. 첫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책임이 있고, 둘째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세운 미국에서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그 록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은 그 재산을 98%는 다 사회에 환원했대요. 내가 1억 원이 있다면 9,800만 원은 다 사회에 나눠줬다. 우리가 지금 세계 제일 부자는 빌 게이츠, 또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들도 보면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웠고 또 빈민을 도웠고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돼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서로 나눠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다니엘 기도에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이 프랑카드를 띄웠는데 거기에 다니엘 기도에 어떤 현승원이라고 하는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 사람 나이 30살인데 500억대 기업이 됐어요. 아유 젊은 사람이 500억대? 30살, 35살에 500억대? 그게 참 굉장하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 똑똑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나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500억대,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이 23억씩이나 나간대요. 참 굉장한 사람이죠. 예, 35살에 이렇게 500억대 기업이 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은 즉 자기 아버지가 외국에 선교사들을 5명을 도와주는데 한 달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달에 5천원, 10,000원씩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별게 아니지만 월급을 뭐 한 20몇만 원 받는데 그렇게 5천원, 10,000원씩 도와주는데 그래도 그 아들들한테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걸 가르쳤는데 그 현승원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이 고등학교 때 애들을 뭘 했냐면 과외를 시켰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가 참여하는 그 외국의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겠다고 두 사람을 책임지고 자기 동생도 모시는데 그게 두 사람을 책임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5명 하더니 10명 하더니 20명 하더니 자기가 2명을 하겠다. 그 자기 동생 2명을 하겠다. 이렇게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뭘 하냐면 과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애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과외 공부를 처음에는 1명 하다가 2명 하다가 3명 하다가 10명 하다가 20명 하다가 30명 하다가 이제 차차 많아져 가지고 10,000명을 하게 된 거예요. 10,000명. 또 20,000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사람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외 공부로 해서 회사의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해외 그냥 수많은 선교사를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우리 아들들에게도 보냈는데 이게 나이 35살에 대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남 돕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뭉쳐지면 내가 잘 살 것 같아도 이렇게 남에게 자꾸 흩어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걸 하라고 물질을 주는 거예요. 나 혼자 꼭 뭉쳐지고 있으면 그 부자가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준다.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주리라.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꼭 쥐고 있으면 내가 그냥 돈 가지고 그거 안고 가나 지고 가나 적신으로 하는 게 벌거벗은 몸을 가져 왔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간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자기의 물질을 나누는 자가 오히려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고 또 천국에서도 네가 나를 위해서 큰일을 했구나 상 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뭐 여기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벌어갖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인 줄 알지만 나누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참나 같은 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줘서 그게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절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어떤 그 이단 교회를 가보니까 그 사람이 교주가 돼갖고 딱 상을 쳐놓고 그 앞에다 교인들이 다 절을 하더라고요. 어디에? 통일교 보니까 절을 하는 그게 보여. 근데 우리가 예배한다는 절배자야. 절을 한다 이런 소리요. 절하는 예를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겠어요. 그래 감사하다. 그렇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은 또 얼마나 드리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여기다 뭐 이런 거 갖다 놨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힘대로 각 사람이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린다. 다 같이 힘대로 드린다. 힘대로 하나님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 각 사람의 힘대로 드리는 게 그러나 또 공수로 나오지 말라. 공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그냥 빈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 거인데 하나님 우리 돈 바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마음을 드릴 때 무언가 물질과 함께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예배. 예?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에게 옛날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한 얘기는 동네 서당이 있는데 서당에서 부잣집 사람들은 서당에 갈 때 뭔가 쌀이면 쌀, 보리쌀이면 보리쌀 한 마리씩 갖다 주고 서당 공부를 했죠. 그런데 어느 가난한 집은 서당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근데 훈장이
그 아이가 눈도 초롱초롱하게 생겼는데 서당이 안 나는 걸 보고 가니까 만나고서 너 왜 안 나오니까 나는 서당에 낼 게 없어요. 그래 너와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줄게. 그래서 공짜로 서당 공부해서 그 눈이 떴어요. 다른 사람은 공부를 더 많이 했고 과거도 급제하고 잘 살게 되고 벼슬도 하고 부자로 사는데 그 가난한 뱅이는 어디가 괜히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저 멀리 이사가서 산속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장 선생의 해갑이 됐어. 그 해갑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 야, 우리가 훈장 선생한테 뭔가 드려야 하는데 뭘 드릴까? 드릴 게 없잖아요. 우리 가난해서. 그래서 그런 도토리를 따가지고 그걸 도토리 묵을 써서 50이 밖인데 그것을 써가지고 그 훈장 선생한테 새벽에 동도 트기 전에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도토리 묵을 밤새도록 굶고 있다가 그 훈장 선생이 도토리 묵을 먹으니 맛있어. 그래서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그랬는데 난리 새서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이제 회갑잔치에 먹으려고 했더니 나는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하는 거야. 무슨 소리요? 그 가난한 그 사람이 나에게 벌써 새벽에 묵을 쳐다 줘서 먹었다. 그런 얘기요. 우리는 마음이죠. 좋은 걸 드려야 감사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야. 묵을 쳐는 게 정성을 들여서 묵을 쳐서 드렸더니 훈장이 진짜로 내가 진짜로 배가 부르니까 그 젊은이를 그 감사했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진정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그렇죠. 부모가 다 뭐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감동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게 자식의 도리이겠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하는데 뭐 지금 물질이 부족해? 그래도 늘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그런 걸 보면은 그 자식이 참 우리 자식은 효성스럽다. 어떤 애는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거 보면은 그놈 자식 뭐라고는 안 해도 그놈 자식하고 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느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신 주님께 뭔가를 해야겠는데 그냥 공짜로 천당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하다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박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으니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예수가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나의 본분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다 같이 나의 본분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제가 그 요새 그 문윤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옛날에는 부모가 이렇게 짝지어준 데를 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남자가 다른 여자가 이미 살고 있어. 딴 데다 부모 몰래.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준경이 여자한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첫날 밤부터 남자 없이 과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억울해. 그 눈물을 흘리는 게. 그래도 남편이 뭐 방에 들어오질 않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몇 번 이렇게 그 당시에는
뭐 결혼을 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뭐 다 다른 데 이혼하자 그런 것도 없잖아. 이혼은 안 해준대요. 그랬는데 그 문중병이가 어쩌다가 동네 예수교가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나니까 그동안 남편도 없이 좀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이나 하다가 못하고 말았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의 은혜 받아서 찬송을 배워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여자는 뭐 신학교도 못 가는데 괜히 신학교로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돼서 그 목포 앞바다에 그 바다에 그 진도도 있고 그 도로 지금도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 섬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진 거예요. 교회를 그냥 몇 개를 졌는데 거기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CCC 대표인 김준곤이라는 사람, 정택이라는 사람, 이만신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아주 최고의 신학자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신발을 고무신을 9컬이나 떨어뜨려 1년에 9컬씩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전도에 심어서 그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좋았냐?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 어떤 사람은 약이 없으면 약이 없잖아요. 약이 없으면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해서 병이 낫거나 또 어떤 사람은 산파 아기를 낳으면 아기도 봐주고 아기도 낳게 해주고 탯줄을 끊어주고 아기를 낳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엄마가 없는 사람은 엄마 노릇을 해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헌신하는데 나이가 60살에 된 6.25가 났어요. 6.25가 나가지고 예수 믿는 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총을 빵 쏴 죽였어요. 문진병이가 인민군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나이 60살, 우리 나이 60살에.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를 가봤는데 그 비석이 써 있어. 이거는 문진병이 세운 교회다. 또 여기도 가보니 문진병이 세운 교회다. 여자의 몸으로 교회를 수없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훌륭한 인물이라서 거기서 그 교회 장로들이 주일학교 때 그 전도사가 와서 노래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전라도 그 어떤 동네는 90%가 예수를 믿는데요. 응? 90%가 예수를 믿는데요. 이렇게 자기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쳐진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정말로 나 같은 것이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 그걸 감사하고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드려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드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드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교회 일하는 사람을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를 아는 예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게 예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자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자기 몸을 바치는 그런 거룩한 생애를 살다 주 앞에 설 때 너 참 잘했다 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면류관받고 상받는 자리에 나가는 성도가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